이제 오늘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는 교회력에 따른 공동 성서 정과의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생각하는 창조 절기가 됩니다. 이 기간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창조 세계의 관리자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더불어 함께 해야 할 공동의 책임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의 이 창조절기에는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조세계 가운데 기후변화가 기후의 위기로 다시 재앙적 수준의 기후재앙을 겪는 전례 없는 전지구적 위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여기에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 방식들과 모든 관계들이 이젠 기존의 질서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특히 이 기간의 말씀들 가운데 이와 같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즉,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있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들이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서 유월절기에 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의무절기, 바로 유월절이죠. 오늘 이 본문 2절에 이달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상으로는 3월과 4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진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그 한밤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있었음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 아무리 높은 권세를 자랑하고 부유한 재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쌓아놓는 바벨탑과 같은 위대함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밤에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는 거친 폭풍과 거센 폭우 가운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저 나와 우리 집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별일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 밤 우리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엄청난 폭풍과 비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은 바로 이와 같은 심정과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비바람과 폭풍우가 며칠만 된다면 정말 나만 할 수 없겠구나. 그저 무사히 지나가길, 별일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애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그렇게 이 밤, 그 밤을 지새웠고 뜬 눈으로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위협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 밤에 말이죠. 바로 유월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 자각과 깨달음, 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 오늘의 교회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입니다. 이 유월절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경험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니,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꼭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밤에 애굽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하나님 아닌,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와 같은 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13절입니다. 너희가 그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를 보며 너희를 넘어 패스오버 유월하리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구원함을 받은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비록 짐승이지만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그 피를 흘려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이 사랑을 주고 이 사랑을 나누라 하심이니 곧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주께서는 가르치셨고, 또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보존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복음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있어 동일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 즉,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시니 말입니다. 과연 세상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아닌 자의적 판단과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이시며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합니까? 여기에서 어긋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실하고 극우주의에 물들어서 일부 교회와 그들을 맹목적으로 쫓는 교인들, 아주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과 과연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교회와 소위 교인들을 바라보며, 야, 복음적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와 각종 그러한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단코 이것은 반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서 본문 안에는 또한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복음서 본문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세워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오늘 이것을 나서서 마지막으로 권고하도록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진리와 반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의 허물과 잘못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주는 포용성, 이러한 일을 두고 예수께서는 이런 형제를 대할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돕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최종적이고 또한 최후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맞습니다. 회개. 죄사함과 용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 돌이킴, 메타노이아, 방향의 전환, 인식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생각의 전환, 바꿔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교회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과 일어났던 그런 대부흥의 시기, 그리고 고도 산업화 사회로 진입했던 그와 같은 것에 빠져서 반복음, 반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지 않습니까? 수구 정치권과 결탁을 합니다. 교회의 축소된 영향력을 넓혀보겠다고 이제는 나서서 정치하겠다고 기독교 정당을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망상에 빠져서 그런 극우주의에 매몰돼서, 여러분, 지금 정부와 정권을 파시스트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파시스트는 이들이 파시스트예요. 이들이 네오나치스트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왜 그 정치에 들어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적 교회는 여기와 결을 분명히 달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 가운데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재해석된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것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9장 1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조심스럽게 되돌아봅니다. 국가사회 가운데 나이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과 내 삶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보여지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동시에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와 같은 율법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의 가르치심이 일맥상통하고 있고 그것이 이와 같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 저 딴 세상에 가서 저 천상에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고 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반복되잖아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서나 신약의 예수의 복음서에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간음한 적이 없고 살인한 적이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상위의 가치,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을 너 사랑하듯이 너처럼 그렇게 사랑했더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무서운 것이죠. 주님, 난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난 다른 사람이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너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을 너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느냐라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면 예배를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사회로부터 교회가 그런 어떤 질병을,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일종의 진원지와 같이 여겨지고 보여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무슨 복음을 위한 탄압을 받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너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그 질병을 퍼뜨리고 그와 같은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느냐? 여러분, 이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의 안녕과 평화를 해치고 죽이는 일이라면 과연 교회가 그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번 9호 태풍이 오면서 여러분에게 다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여미고 묻고 안 날아가게 한다고 했는데 가장 걱정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만큼 파손되고 얼만큼 물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물건이 날아가서 다른 집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바람이 여러분 세게 불었는지요. 초저녁에 부는 바람이 너무 심하고 김 목사님하고 쭉 다시 둘러보면서 저 십자가 탑 있는 그 뒤편에 새로 올려놓은 그 종탑 올라가는 그 그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다리가 눕혀져 가지고 걸쳐 있는 거예요. 그 높이에 10몇 미터 이상 그 되는 높이에 그게 걸쳐 있어요. 얼른 올라가서 그거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바닥에다 두지 않고 아예 안으로 들여놨어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있었다면 그 밤에 그 새벽에 말입니다. 태풍이 상륙하고 쳤을 때 그게 날아가서 어디 집을 때리거나 치거나 지나가는 차를 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나 이것이 날아갔다면, 그걸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날아와 가지고 그의 집이 파손이 되고 차량이 파손이 되고 사람이 위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가장 근거 목적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 모습이 다른 사람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과 신앙 생활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이웃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 자다가 깰 때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낮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세계의 삶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적인 삶은 자신이 처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질환은, 이 질병은, 그리고 환경 파괴와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적인 상황 앞에서 외신을 보니까 지금 이쪽에 아시아권에서는 태풍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 지난번에 왔던 태풍보다 더 큰 태풍이 상륙한다고, 그런데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이쪽 동쪽을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스쳐 지나간다라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태풍,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었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 저 미국의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오늘 와인을 생산하는 나파밸리와 캘리포니아 그쪽 산지는요, 지금까지도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서울 면적의 30배가 넘는 땅이 지금도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니까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쳤는데 아주 건조해서 그 건조한 그 나무 조각에 번개가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인류가 이루어 놓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 같으나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었고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연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저 속수무책 이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부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가 옷을 입고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건너 지나간 유월절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신앙과 믿음을 차츰차츰 잊어버리고 오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라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선민의식이 강했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집단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지금 숨을 숙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봅니다. 지금이 위기요,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오늘 이 권면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의 교회, 복음적 교회, 오늘 이 교회들은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오늘 그것이 작은 규모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오늘 그 작은 모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늘 여기에서 피어나고 일어나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을 향하여 세워지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오늘의 교회를 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 사회적 교회. 여러분, 이제는 이와 같은 교회의 새로운 뉴노멀,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몇 주째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심이요. 왜요?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이 선교의 마음과 열정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동시에 다른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처럼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절제하고 내가 좀 더 조심해서 이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일에 교회가 쓰임이 된다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관계들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겨움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이러한 모습이 요즘 코로나 속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진데,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나아가기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을 향하여 서 있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참 복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